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서로 돕고 그래서 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받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도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예배와 집회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속회는 가정에서 모이셔도 괜찮습니다. 몇몇 속회들이 지속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또 기도도 하시고 또 교회도 좀 둘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화분에 물도 주시고 또 이렇게 간단한 정리정돈도 해주시고 이렇게 교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집안에만 계속 있어서 갑갑해하기도 하시고 또 우울해지기도 쉽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죠. 이럴수록 우리가 더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하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서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9시 기도 합주회가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교우들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9시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기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속자님들과 선교회장님들께서는 그 9시 기도 합주의 내용들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저도 코로나가 좀 간단히 끝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큰 동요가 일어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특정한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온 세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땅을 보며 힘들어하고 한숨만 짓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아브라함처럼 하늘을 우러러서 더 넓은 땅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부활절 4월 10일인데 청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또 어린이 주일날 5월 4일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례 신청도 받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화로 박영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잘 해주시고 있는 것처럼 개인 위생 수칙 준수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공공질서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시고 주의하시고 또 증상이 있는 것 같다 하는 혹시나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조심해야 삼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너무 또 이렇게 집 안에만 갇혀 계시면 영혼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답답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가볍게 산책도 하시고 또 더러는 교우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 드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뉴스도 너무 하루 종일 틀어놓고 시청하지 마시고요. 그냥 1시간 정도 보면 됩니다. 저도 보면 뭐 그 뉴스가 그 뉴스더라고요. 너무 뉴스에 깊이 빠지지 마시고 또 더불어 괜한 상상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와 교육을 위한 헌금을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계속 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그 자막에 나오는 여러 계좌를 통해서 선교 또 교육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노정옥 권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사랑의 꽃을 심어주셨습니다. 최용준 성도님과 신재경 집사님께서 친정어머니를 추모하면서 심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드려진 사랑의 꽃 헌금으로 선한 이웃 사역에 온전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입택이 있었습니다. 박민영 집사님과 정미영 권사님께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웃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새물교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평안하셨고요. 우리가 이런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평강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영상으로 만난 지도 오늘이 벌써 4번째 주가 됩니다. 이게 언제 끝나려나. 매주 금요일만 되면 저는 상당히 고민합니다. 이번 주는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말이죠. 이것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성전에서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마음으로 너무나도 많이 갈망한다 하는 증거가 되어지기도 하죠. 최근에 교회 예배를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또 코로나 확산이 조금은 회복되어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이죠. 또 미국, 또 이탈리아, 유럽, 요즘은 또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데 확진자가 계속 급속도로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드러나서 이것이 단순 우리나라의 문제가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공포심도 사람들 사이에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논의는 지금 우리에겐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기는 하겠지만 또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이 땅을 사랑하시니까 잘 하실 겁니다. 우리는 계속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성실하게 바르게 이렇게 지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염려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접촉을 피하거나 또는 친밀하게 만나는 것을 꺼려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점점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인 것이죠. 사회가 극도로 개인주의화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모든 것을 가상 공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좀 불안하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를 보는 것이 이제 뭐 당연하게 되어진 시대이죠. 이제 더 나아가 어쩌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물론 혼자 밥 먹을 때도 있고 먹어야 하기도 하겠지만 혼자 밥 먹는 것이 정상은 아니지만 혼자 밥 먹는 것을 그렇게 비난할 필요는 물론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돼. 이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을래, 만나지 않을래 하면서 그냥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나 혼자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하는 그런 식의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 퍼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30편인데요. 시인이 깊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스올에 빠졌다, 지옥불에 빠졌다 하는 표현이죠. 원수가 시인을 향해 비웃습니다. 시인은 지금 고통 중에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편을 읽어보면 시인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인은 고백하지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오늘 시인의 고백은 이렇게 결론으로 끝납니다. 궁금하죠? 여러분 어떻게 시인은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와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단순히 생물학적이고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모든 전 세계적인 이 경제 위기 속에서 깊은 수렁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져가는 점점
불행해져가는 이 사회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와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의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깨달음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시인은 지금까지 편히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됐죠.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시인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했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영원히 잘 될 거야. 건강해요. 그러니까 시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내 건강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죠. 편하게 지냈어요. 이렇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신만만해서 고백했었던 시인.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인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시자마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여겼었던 시인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단순히 잠시 깜짝 놀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죽을 것만 같았다. 시인에게 휘몰아쳤던 이 죽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0절 시인은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라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이런 깊은 질곡과 어둠과 수렁을 겪으면서 시인이 마침내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죽음의 수렁에 빠지다 보니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몰랐는데 내가 영원히 잘 될 거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하시자마자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동안 내가 너무나도 오만하게 살아왔구나. 주님이 외면하시기만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난데 이 사실을 모르고 나는 헛되이 자신만만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인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묘한 확신이 하나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5절에 나와 있는 확신인데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깨닫자 이러한 확신이 시인의 마음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참 고통스럽게 살았었죠.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했었던 개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가 만든 정신의학 이론이 있는데 그것을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빅터 프랭클은 그 책에서 말했죠.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고통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내게 심판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고통이 내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똑같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허상이라는 것이 아니죠. 코로나는 분명히 우리가 겪는 실상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언제 사라질까요? 우리의 모든 공통된 질문이겠죠. 코로나가 언제 사라질까? 그것은 우리가 깨달으면 코로나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언제 스올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 시인이 언제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시인이 깨달았을 때, 깨달았더니 수렁이 사라지고 스올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이 아픔과 고통과 코로나의 이 슬픔 속에서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지식의 지평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것을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오만방자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바로 그날이 코로나가 사라지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 이제 2달이 다 되어가는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저는 2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옛날 분들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자연의 선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수평선, 하늘과 바다, 물이 닿는 선이죠. 지평선, 하늘과 벌판이 닿는 선이죠. 산 위의 하늘도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선이죠.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피조물이 만나는 창조의 선을 경험하기보다는 현대인들은 높은 빌딩이 하늘과 맞닿은 선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소위 스카이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스카이라인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스카이라인을 보면서 자랑합니다. 높이 높이 쌓아 올리면서 스스로 자부심이 높아져 갑니다. 높은 빌딩은, 이 스카이라인은 단순히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어떤 것, 야망일 수도 있고요. 헛된 꿈일 수도 있고요. 인간의 공적일 수도 있고요. 인간의 문명일 수도 있고요. 인간이 쌓아온 어떤 것, 이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왔습니다. 인간의 이 독선적인 불도저 같은 의지를 막을 생태계의 다른 생물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인간은 갖고 싶은 것은 가져왔습니다. 힘 있는 자는 정복하고 싶은 것을 늘 정복해왔고, 권세가 있는 자는 갖고 싶은 것들을 언제나 빼앗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런 말을 반복하며 되풀이해 왔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인간의 긴 역사 속에서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만만하게 외쳐왔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보아라, 저 내 눈에 보이는 저 스카이라인을 보아라. 보아라, 저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쌓은 업적을 보아라.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하나에도 지금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인간의 도덕성과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짐승과 별 차이 없다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스스로 이성도 없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먹어 삼킨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허망한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감히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는 그렇죠? 바닥에 짐승처럼, 배고픈 소처럼,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죠. 나의 형통함보다, 나의 편안함보다 더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 내가 쌓아놓은 스카이라인, 그러나 이것보다 더 위대하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 계시다. 우린 이렇게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해서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수렁에서 건진받을 수 있을까? 오래전 호세의 예언자가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 아파하며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던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몇 주 동안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우리의 삶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 이 코로나 나쁜 XX,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의미를 찾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 의미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았구나. 인간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살아왔구나. 인간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감히 이런 헛된 말을 쏟아부으며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얼굴만 돌리셔도 우리는 죽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인데 말이죠.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은, 이 사회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제가 갖는 두 번째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그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로 번진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것들을 처절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나 혼자 잘 산다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악한 성 중에 하나 소돔이 있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소돔이 무너졌던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살인이었을까요? 동성애였을까요? 그것도 물론 가벼운 죄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무너뜨릴 때 하셨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은 소금 장사로 유명했습니다. 사해 부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에 많은 게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고 부자도 많았는데 많은 것 또 한 가지, 소개해드렸던 창세기 19장 13절 말씀처럼 부르짖음이 많았다. 억울해서 울부짖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은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부터 50절 말씀을 보면 소돔은 교만했다. 양식이 많아 태평했다. 소돔은 게을렀다. 그러면서도 가난하고 굽힌판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들은 거만해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것이 소돔의 죄악이다. 에스겔 예언자의 말입니다. 말하자면 소돔의 악은 자기 자신의 부유함에만 빠져서 타인을 돌보지 않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울부짖건만 살펴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소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강릉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윤리적, 신학적 책임을 우리가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소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한 단체를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용자, 감옥에 갇힌 분들의 자녀를 돕는 선교 기관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선교 기관이었었죠. 부모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더 큰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회. 특히 어린 자녀들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살인자의 아들, 그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 교회에서 향하고 있는 속회 선한 이웃 사역으로 몇몇 속회가 뜻을 모아서 한 수감자 자녀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게 그 아이가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또 소식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2월에는 개학을 앞두고 예쁜 선물을 포장해서 편지글과 함께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이는 잘 자랄 것입니다.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에 더 큰 연좌제에 빠져서 이 사회에서 기회와 가능성을 상실한 채 불행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고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 힘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건강한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돕게 되겠죠. 이렇게 돌고 돌아서 여러분 누가 합니까? 노인이 된 나를 그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에게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줄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도 전염성이 있지만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성이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경축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축복하고 서로 격려할 때 코로나가 설 자리는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했다가도 다시 활력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낙심했다가도 다시 기뻐하게 되어질 것이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하나 때문에 우리 온 세상이, 온 사회가 풍지박살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모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 연결되어짐을 내가 부정하고 연결되어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다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구나. 나는 이 땅에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연결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제는 내가 영원토록 형통하리로다, 감히 이런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다면 말입니다. 그동안 내가 교만했구나. 그동안 내가 혼자만 생각했구나.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슬픔은 즉시 변하여 춤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슬픔 베옷은 벗어지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합시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봅시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봅시다. 고개를 돌려 형제 자매를 바라봅시다. 그때 코로나는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고, 이 땅에 여러분의 모든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나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샘물교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교우들,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그러나 주님, 코로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보다 더 전염성이 강한 경축과 축하와 사랑을 우리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 하늘을 우러러보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 형제자매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더 이상 이 땅에 코로나가 설 자리는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영원토록 형통할 것이다. 교만한 말을 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들과 함께 하옵소서.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깊은 침울과 우울과 답답함에 갇히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정적인 미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우들 삶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샘물계 모든 교우들,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